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일으키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도둑질합니다.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이 반역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 왕에 대한 생각, 즉 왕은 그냥 자기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자기에게 기름을 하나님이 부으셨는데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해요. 그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질문과 그런 답을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다윗 아버지가 백성들을 지금 이제 잘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백성들에게 지금 심고 있는 것이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버지는 백성을 돌보지 않지만 나는 지금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이미지를 심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때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 이제 그런 그 모습으로 백성에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훔쳐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가리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의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의 청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의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루에서 청하여 혼지라. 반역한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책사를 자기 편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 지금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이걸 하루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자기에게 향하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실천에 옮깁니다. 자, 볼까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14절에 이 고백이 무엇과 연결되면 이 고백이 얼마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히도벨이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그러면 바로 쫓아가서 다윗만 제거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략을 세웁니다. 그 계략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누가 하고 있었느냐 그러면 다윗이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그 계획이 정말로 뭐냐면은 실현되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패하셨잖아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하리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할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윗과 뜻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함께하는 사람이 압살롬과 함께 했다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나갈 때에 그 가족들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의학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의 왕 앞에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은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함께 간 사람이 있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상황을 다윗에게 알리는 사람을 또 남겨놓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다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의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로 보이시리라. 그래서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의 궤 예루살렘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하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턱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하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할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나.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이것은 나에게 반역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를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이제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봤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인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세워서 자녀들을 대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자녀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이 기준을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뭐 실수를 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도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끝까지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다윗이 인간적으로 내가 나이가 많아요, 이제 물러설 때가 되었어요. 압살롬은 젊고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 왕위를 압살롬에게 물려주는, 지는 척하고 물려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고, 이것은 반역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 왕위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솔로몬에게 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다윗에게 왕위가 있고요, 그것이 지금 누구에게 가야 할지 지금 정해졌다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는 것을 다윗이 확인하고 물려줘야 된다고요. 사람을 대할 때든지 아니면 자녀를 대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뜻이 이곳에 있다, 그렇게 하면 그 문제는 사람하고 타협할 문제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식시켜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부모로서 내가 너의 부모라 라고 하는 그 인식을 자녀에게 바르게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녀들이 이제 뭐 하나만 낳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의 선을 명확하게 긋지 못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세우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문제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그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더 커져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보면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압살롬과 싸워서 이기고 내 왕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양보를 안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문제를 세워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하면 안 돼요. 사울은 다윗에게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울은 사실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지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왕위를 지켜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키고 난 후에 나중에는 또 누가 왕이 되려고 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때 또 어떻게 하느냐면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지요. 넘겨주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것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측면에서 영적으로 바르게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울은 다윗에게 넘어갔는데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었고요. 압살롬은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았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나서서 문제가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사울을 해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왕위를 압살롬에게 넘겨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 알아서 그 뜻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경멸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선한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